참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새로운 목회를 회복하는 그런 담임 목사들 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다니엘 기도회를 열게 된 것 참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이 의미 있는 기도회 첫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받게 된 것을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녁 시간인데 저희 교회도 이제 봄에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가을에 40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올해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40일을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육체적 한계도 있고 현대 생활 패턴에는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목회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선배들도 그렇게 힘든 시대를 기도로 이겨냈는데 제가 뭐 선배들보다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기도라도 안 하면 목회를 진짜 한 주도 목회할 자신이 진짜 없어요. 저도 목회를 오랜 일찍 목회길을 들었었기 때문에 목회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늘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설교를 잘못하고 난 다음에는 1부부터 4부까지 설교를 하는데 1부 설교하고 너무 오늘 설교가 너무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1부와 2부 사이에 목양실에 올라와서 문 닫고 혼자 우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 아이고 세상에 목사들 최고 편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앞으로 자녀들은 목회길 안 가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진짜 저도 자녀 셋 있는데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마라. 주일학교 선생도 생각 많이 해보고 해라.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코로나 3, 4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코로나 상황이 끝이 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는 어김없이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강단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모하던 마음들은 어디 갔는가 싶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대림교회 강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20장 17절부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했다 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서 이 이야기는 35절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제가 28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노정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여정이 어쩌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 가서 죽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올라가고 이것은 바울 개인의 어떤 견해가 아니고 주위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할 일도 많고 또 바울 선생님 없는 우리 교회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일구어 놓은 이 많은 선교 사업들 사도가 없으면 일이 다 허지부지 될 텐데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거든요. 또 예언하는 여인들이 말하기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능력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일들 가운데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자신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도 잘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다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한 곳 한 곳 들렀습니다. 베레아 교회를 들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들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일정상 여러분 사도가 오랜 기간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사도가 가장 오랜 시간을 체류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면 추억도 많았겠죠. 그렇죠? 얼마나 보고 싶은 성도님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정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가장 가고 싶었던 곳,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뭐 한 달도 채 안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에베소는 3년을 있었는 곳인데 얼마나 보고 싶은 성도님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좀 오라고 해서 중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35절을 나중에 시간 나거든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은 마치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어떤 편지인데, 이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말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소위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연설을 많이 했는데 사도의 설교는 대부분 불신자를 향한 설교가 대부분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는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아그리빠 왕에게 설교한다든가,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신 줄 아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7절부터 35절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성도들에게 행한 연설입니다. 성도들에게 행한 연설. 연설이라기보다는 권면 혹은 뭐 우리가 신방 가서 하는 말씀,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성도들을 향한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의 독자들은 바울 서신의 한 대목을 읽는 그런 느낌을 여기서 읽게 되어집니다. 사도는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에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목양했는지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사역은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부를 쏟았던 삶이었습니다. 겸손과 눈물, 관계와 시험이 나옵니다. 목회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 대구를 가장 잘 보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앞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보면 오늘쯤에는 야경이 참 멋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암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제 발로 직접 디딘 가장 높은 곳은 6,000m 지점까지도 제가 올라갔습니다.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점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가장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산을 오를 때도
정상을 올라가고 나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산이 이렇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정상이 어디쯤인지 또 길이 어디쯤인지 올라갈 때는 잘 모릅니다. 야, 어디쯤이 정상이냐, 이 최고 높은 봉우리가 도대체 어디냐, 이게 사실 잘 가름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에베레스트 갔을 때 그 가이드 투어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바로 밑에 가면 당신이 생각하던 에베레스트가 아니다는 얘기를 제가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사진에서 보면 에베레스트 산 사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지점에서 찍은 에베레스트 사진이지, 실제로 에베레스트는 베이스 캠프에 가면 산 모양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닌겨벼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평소에 그림으로 바라보던 에베레스트, 우리가 보통 그림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사진 작가들이 에베레스트를 가장 찍기 좋아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올드 팅글이라고 하는 좌표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 에베레스트는 산이 진짜 그렇게 생긴 줄 압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는 올드 팅글에서 바라본 뷰가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에베레스트 바로 밑에 가서 보면 에베레스트의 모습은 그렇게 생겨 있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모든 윤곽을 알게 됩니다. 같은 길을 하산할 때도 윤곽은 더 뚜렷해집니다. 여러분, 인생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사도가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도가 죽으러, 물론 죽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전부를 보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또 로마로 압송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근데 거기서 안 죽고 로마로까지 압송이 되는 거죠. 거기서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자, 어쨌든 지금 사도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윤곽이 잘 안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죽는 지점에 왔을 때,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걸어온 길이 너무 잘 보이더라는 거죠. 자기가 걸어온 길들, 그리고 사도가 걸어오면서 가졌던 많은 의문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또 왜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도록 막 길이 막히고 열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우리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현역에 있을 때는, 현역에 있을 때는 그게 다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답을 다 알지도 못하고 윤곽이 잘 보이지도 아니하고 정답을 가지고 걸어가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도 아마 저는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잘 보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현역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답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야, 왜 이러냐?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집사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야, 진짜 목사님 말씀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에게 물론 아멘 했지만 그것이 확신으로 안 다가올 수는 어떻게 해요?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야, 이게 진짜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답을 얻을 때가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한 지점에 오면, 우리도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 오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이렇게 몰아넣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속히 기도 응답을 해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 제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도 아주 예쁘게 짓고 목회를 행보하고 있습니다만, 상가에 12년 동안 있었거든요. 상가에. 우리 대구 말로 사람 죽은 집을 뭐라 합니까? 상가집이라 그러죠. 상가교회가 그런 거예요. 상가교회가. 제가 상가교회 12년에서 보니까 자기 발로 와서 등록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람들이 상가를 뭐로 생각합니까? 진짜 상가로 생각합니다. 상가교회를 안 옵니다.
제가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상가교회 있을 때는요, 교회에 통장 한 명이 없었어요. 통장이 한 명 없었는데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교수만 3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많이 나올 때는 학장도 세 분이나 나오셨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했습니다. 내가 평생 전도한 것보다 예배당이 전도를 더 잘한다고. 제가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여정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목회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 10차선 대로변에 있습니다. 예, 용서하십시오. 1년에 차를 몰고 가다가 내일교회까지 가다가 너무 멀어서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더 이상 상가교회에서 목회하지 않아요. 14선 대로변에 잘 보이는 데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동 인구들도 많고 옆에 계명대학이 있고 동산병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예. 그러나 대림교회 같은 그런 상황은, 이 대림교회는 14선 대로변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태백산맥 험산줄령의 그 어느 산 능성의 나무에 가려가지고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대림교회 성도님들, 저는 12년 동안 상가에 있어 봐서 압니다. 그 느낌이 뭔지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인 형제 자매들이 다 소중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고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 소중한 분입니다. 진짜 소중한 분입니다. 예, 진짜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또 뭐 수많은 갈등에 휩싸여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도 뭔가 깨끗하지 못해요. 너무나도 많은 갈등, 뭐가 맞는지 틀린지 이런 수많은 딜레마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면 그냥 답을 주실 때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걸 무슨 음성을 듣겠다 그러고 뭐 오늘 밤에 내가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답을 내야 되겠다 그러고, 그렇게 목사님도 답이 없습니다. 목사님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예배당을 저희들은 무당집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위원회 총괄 총무를 맡았던 집사님이 죽기도 했습니다. 당산나무를 벨 때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 소문도 안 하고 당산나무 건드려서 예배당에 집사 한 명 죽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진짜 저도 참 다양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상가에 있었는데 상가를 팔아야 예배당을 지은 그 빛을 조금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상가가 굉장히 컸습니다. 120평 정도의 상가였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상가가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상가가 팔려야 우리가 예배당 지은 이 금액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상가가 팔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상가가 팔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장로님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상가가 속히 팔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심지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상가 팔리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진짜 상가가 팔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돈도 없는데 상가가 팔려야 그 빚을 좀 갚고 교회가 좀 어렵지 않게 치고 나가는데, 어떻게 상가가 안 팔리는지요. 그 상가가 한 7년, 예배당 짓고 나서 7년 정도 지나서 팔렸습니다. 진짜 애를 썼어요. 제가 너무너무 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얘기해요. 꿈꾸다가 상가 팔리는 기도를 했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상가가 팔렸는데, 이미 다 팔렸고 이제 교회는 재정이 괜찮은데, 그 기도가 너무 응답이 안 돼서 온 성도들이 뭐 하도 못해 주일학교 애들도 답답했는지 막 애들도 기도하고 그런 정도였으니까, 상가는 이미 다 팔리고 이제 뭐 재정도 괜찮아졌는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영혼을 쏘고 애를 쏘고, 하나님 이거 팔려야 되는데요, 왜 이래 안 팔립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꿈에서도 어떻게 해요? 꿈에서도 목사님 어젯밤에 제가 상가 팔리게 달라고 기도했다고 교회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게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좀 빨리 팔리면 교회도 빚도 갚고 뭐 또 새로운 선교 사업도 하고 교육관도 짓고 이럴 텐데,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7년 동안 그게 안 팔리니까 진짜 너무 답답하고 7년 동안 쉽게 말해서 교회 재정이 완전히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새로운 사역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답이 없을 때도 정답 때문에 정답이 없어서 답이 없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찬양들을 쓰셔야 되고요. 변함없이 아이들을 공과를 가르쳐야 되고요. 내가 답이 없을 때도 내가 갈등을 겪고 고통스럽고 진짜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밀가루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변함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7절은 사도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을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게 환난이 기다리고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고 하지만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증언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은 이미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는데 내가 여기서 결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난 예루살렘에 가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는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면류관이 기다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꽃다발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현재입니다. 여러분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교회를 위해 사시고 헌신하고 애썼는데 지금 여러분의 앞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던 꿈과 비전이 성취된 분도 계시지만 오늘 사도와 동일한 상황에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 한 생명 주님께 드리는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님, 내가 이제 이 생명을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도는 이 상황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경의 교회와 관련된 묘사 가운데 표현 가운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렇죠, 고생해가면서 우상숭배라고 싸워가면서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사도는 여기에 자기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내가 3년 동안 고생해서 세운 교회라 말을 안 합니다. 사도는 뭐라 합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교회 제1대 여전도 회장이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 선대 때부터 지켰고 우리 아버지가 작은 논 한마지기 바쳤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사실일지라도 사실 사도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하지만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장로님들 잘 기억해라. 내가 세운 교회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대림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핏값을 치른 다음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대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교회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셨고, 또 대림교회를 위해서 선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님들이 진짜 금반지를 바치고 땅문서를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젊음을 바치고 자기 시간을 다 바쳐서 오늘의 이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 감추고 싶은 모습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묵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서, 저는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자꾸 마귀를 얘기합니까? 성령님을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성령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참으로 옛적에 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성령 기도는 안 해요. 그리고 뭡니까? 자꾸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마귀가 일절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자꾸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매님들 결혼생활을 할 때도 시어머니 시누를 바라보면 결혼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남편을 바라봐야 되죠. 남편 바라보기 싫어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봐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거,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자꾸 바라보면 그것만 맨날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재직회나 이런 거 해도, 교사하고 회의 그런 거 할 때도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은 좋은 것도 자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안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하면 우리 고등부는 이게 문제고 그럼 고등부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그 한 번은 몰라도 계속해서 고등부에 잘못된 것만 1년 동안 묵상해 보세요. 고등부 죽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성도들을 보면 이제 자녀들 문제가 어렵거든요. 자녀들 너무 부모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너무 싫다고 그래 얘기하는데 제가 그러죠. 아유, 집사님 욕심이 너무 갑니다. 애가 학교 갔다가 집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학교 갔다 집에 안 오면 어떡할 겁니까? 오늘 안 오면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달 안 오면 어떡할 겁니까? 애가 학교 갔다 온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너무 어떤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진짜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교회의 아름다움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썼는데, 참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요, 교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많아도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들은 교회에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교회에 없으면 살 수 있으세요? 교회에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 교회에 없으면 어디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진짜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좀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교회 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어때요? 안 편하죠. 다른 지역교회 가서 새벽기도 가서 앉아있으면 기도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대림교회 세례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는 떡을 먹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잊지를 마십시오. 여러분, 28절에 보면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3가지 정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삼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하라. 삼가하라는 것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근신하고 신중하고 조심해라는 겁니다. 왜요?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떼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양떼는 연약하거든요. 뭐 장로님들이 막 갈등이 있고 권사님들이 막 다 권총 선수가 되고 이러면요, 성도님들은 힘들어합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끝나고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밥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더 이상 주여 밥을 못 하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 오십시오. 막 그래가지고 이제 당에서 밥은 코로나는 끝나서 좋은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밥은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에서 참 의논을 많이 해서 이 밥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밥을 먹지 말자. 또 밥을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컵라면을 먹자 이것도 아닌 거고. 자, 그래서 뭐 온갖 안이 나왔어요. 지금 장로님 12분인데 12분이 진짜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진짜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물론 집에서 코치하는 권사님들이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12분의 이 밥과 관련된 의견이 다 다른데, 진짜 제가 목사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진짜 내가 이 당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밥을 어떻게 하냐. 온갖 의견이 나왔어요. 막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자, 뭐 남자들이 밥하자, 뭐 온갖 의견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 전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오랜 전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에는 만장일치가 안 되면 결의를 하지 않는다. 그런 불문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견이 12개니까 심각하다. 장로님들의 의견을 자꾸 여기서 당에 하면서 자꾸 의견 얘기해봤자 들었던 얘기 또 듣는 거니까 그냥 장로님들이 뜻을 하나로 해서 그냥 나한테 얘기를 해라. 장로님들이 하자면 나는 하겠다.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자면 먹지 말자면 안 먹고만 나는 좋다. 난 장로님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장로님들과 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장로님들이 뜻이 하나만 만들어 와달라 했는데 장로님들이 뜻을 하나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밥을 안 하기로. 밥을 안 하는데 밥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은 안 하고 밥은 먹고 싶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식사를 외주를 줬습니다. 전문 외식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밥값을 부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2,000원 내고 교회가 3,000원을 내고, 그래서 일식 5,000원 식사를 전문 외식 업체가 들어와서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특별한 예를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삼가야 되냐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실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후진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세대들은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선진국 아이들이에요. 완전 선진국 아이들.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 다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경제 개발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서 후진국 출신, 개발도상국 출신, 선진국 출신이 한 가정에 같이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나라는 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런 완충 지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충 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의견이 너무나도 다른 문화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지만 장로님들에게 늘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양떼들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물론 당회가 결정하면 성도들은 다 따라옵니다. 그렇지만은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하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리더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양떼를 늘 배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뭐랍니까? 양떼를 급히 몰면, 그죠? 양떼를 급히 몰면 양떼들이 못 따라오는 양들은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떼를 천천히 몰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어린 양을 생각해서. 오늘 그것을 사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의 유언입니다.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피로 가지고 사신 교회를 섬길 때에 세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첫째는
늘 양떼들을 생각하십시오. 연약한 양떼들을 생각해서 조심하십시오. 신중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살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살펴라. 성도들을 늘 돌아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목사 장로의 개념이 한국교회 1885년 선교사가 처음 들어올 때에 비해서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헌법을 보면 세례교인 25명당 장로를 한 명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25명당 한 명을 세웠을까요? 거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1885년에 우리나라에 북장로교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한 분밖에 없고 일반 교역자가 없었어요. 부목사가 없었어요. 부목사는 1951년도에 와서 부목사 제도가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885년부터 1950년 6.25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 교회 신방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때는 신방전도사 개념도 없었습니다. 신방 여전도사 개념도 없었어요. 부목사님도 어떻게 해요? 없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한 분 계시고, 그러면 성도님들 누가 돌봤을까요? 장로님들이 돌본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일반 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았다고요? 세례교인 25명 정도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951년도에 부목사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장로님들이 신방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님에게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이 부목사님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부목사님들이 여전도사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전문적인 교구 관리와 신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장로님들은 이제 교구 관리를 하는 일들에서 조금씩 이렇게 멀어지게 되시면서 지금은 당회에서 어떤 의결권을 가진 그런 장로님의 모습, 또 성례식에 또 분변과 분잔을 하고 또 대표 기도를 하고 그런 정도로 사실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장로님들이 그렇게 성도님들을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도님들을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하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설교 끝날 때쯤 되면 약간 서로 협조해야 설교도 제때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장로님들에게는 장로의 이 시무 기한을 두었던 거예요. 최초에는 3년을 뒀어요. 3년. 그 다음에 5년이었어요. 5년. 왜? 너무 힘든 거죠.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을 다 챙기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담임 목사님 설교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부목사님 장로님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임기를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저는 이번 임기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로 장로가 나오기가 거의 어려웠고요. 또 그때는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제도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이 시무기한이 얼마죠? 장로님들이? 정년이 얼마죠? 70세죠. 우리 교단의 정년 70세는 1991년도까지 정년이 아니고 종신이었습니다. 장로님들도 1991년도까지는 70세 되면 은퇴한 게 어떻게 해요?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는 1991년도까지는 어땠다고요? 종신토로 충성할지니라고 되어 있어. 실제로 그랬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제청을 해서 1991년도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정년이 어떻게 해요? 70세로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신토로 일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렵죠. 선배님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은, 저는 이제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요. 장로님들이 강단에 올라 기도하면 대부분 울었어요. 눈물 없이는 기도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의 사정을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오히려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오니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데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 힘들게 사는 성도님들 다 어루만지고 애껴주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 그랬는가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뭐라 합니까? 성도들을 잘 보살펴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따릅시다. 보살펴라. 지금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요? 보살피는 일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 맨날 빠맘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성도님들을 보살펴야 돼요. 힘든 성도들, 저 김지사 저 의하면 좋으나 맨날 걱정이 되고, 진짜 그렇죠, 그죠?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요. 장로님들 당에서 의결권을 가진 어떤 그런 회의만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됐습니다. 우리 헌법은 지금 그대로 남아있죠. 그게 안 바뀌었거든요. 장로의 직무를 신령상 관계를 총괄하며 성도들을 신방하고, 이 원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1907년도 조선 동래회 때 만들어진 헌법을 보면 장로님들의 직무를 규정하는 걸 보면 장로님들의 직무 규정에 기도하고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하고는 성도님들을 돌볼 수가 없고, 성도님들을 돌보니 또 뭐 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하지 않을 수. 그래서 장로님들의 직무를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도들의 아픔을 기도하며, 이렇게 실제로 4개가 나와 있었어요. 기도한다. 근데 지금 우리 헌법의 원문을 보면 기도한다는 말이 2번으로 줄어져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원문 변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입니까? 어떤 권사님이 좋은 권사님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져요. 한번 답시다. 보고 싶은 장로님, 생각나는 권사님,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권사님 뭐 와가지고 막 후딱 집에 가버리고 뭐 이러니까 뭐 생각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많이 해서 먹이고 이래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은 커리어도 많지만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것, 특히 목사와 장로와 권사, 특히 권사는요, 집사의 사자와 다릅니다. 집사의 사자는 일꾼의 사자예요. 그런데 권사의 사자는 일꾼의 사자가 아니라 선생님, 스승 사자를 쓰고 있어요. 권사님들은 사실 뭡니까? 부엌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권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선배들이 이름을 그래 지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문으로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은 거죠. 장로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진짜 장로님은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은 어머니 같은 권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31절에 나오죠.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가 권사님인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 권사님 어떻게 하셨지 자꾸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선대 장로님들이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선대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고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삼가하라, 보살피라, 기억하라, 이렇게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반주하는 분 나오시고 저와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가 가졌던 그런 마음을 저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교회가 없으면 성도들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대림교회 형제 자매들은 어디 가서 안식을 누린단 말입니까? 이 교회는 소중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대림교회는 지역교회로서 존속해야 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혼란합니다. 때로는 답이 없습니다. 때로는 갈등을 겪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 진짜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신뢰하고 내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